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21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배바위에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산을 오르면서 장마 기간이라 계곡에는 많은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또 날씨가 더워서 또 땀이 많이 났습니다. 정상 배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힘들 때 주여 주여 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였는데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상의 배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다가 또 NIV 영어 성경을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또 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인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대항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국민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행동 활동을 금지하거나 또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또 전도 활동이 위축되어서 전도를 못하고 또 전도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명령에 억지로 복종하게 하고 또 불복종하면은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위협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동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권력자들이 잘 판단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준비해간 숙덕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 6시쯤에 하산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계곡물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2번이나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는데 매우 시원했고 또 이렇게 더운 몸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시원했습니다. 덥고 힘들 때에 계곡의 물은 피로를 씻어주고 새 힘을 주는 생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곡물에 세수를 하면서 피로를 날려보내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출생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는 것과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과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개를 품고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과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무관하게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죽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믿지 않고 죽으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원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중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넷째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확실히 공경하고 확실히 믿는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고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겨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을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이나 또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으로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 전까지, 즉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거기서 고정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셨고 둘째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죽을 때에 지옥과 천국으로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고 그 운명은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8번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욕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또 착한 말과 착한 일을 하면 선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다고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생명과 심판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